이것은 대표적인 표현을 한다면 현숙한 효구지요. 누구나 다 이런저런 스캔들 속에 우리는 이제 살아왔을 것입니다. 남녀의 문제이든 다른 각별한 어떤 일이든 간에 이 세상에 사는 이들은 이 만남을 통해 이야기가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캔들 없습니까? 없는 척 하시지 마시고 스캔들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이제 나만이 이제 간직한 스캔들이죠. 그런 스캔들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또 남이 다 아는 스캔들이 있고 나만이 간직한 스캔들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리바 추수 때 이루어지는 스캔들을 우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단순한 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이런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만남의 축복이 대해 또한 이 만남은 은혜의 스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여성의 헌신과 또 효심 또 그리고 성실과 인내로 따르는 축복의 통로를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자기가 최선을 다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내 할 일을 또 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속담입니다. 신라 헌덕왕 때 손순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지극한 효자였었는데 자녀가 하나가 있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남의 집 일이라도 나가려면은 어머니 밥을 점심을 차려놓고서 고구마가 됐던 뭐가 됐던 잡수시라고 차려놓고 가는데 이 아들 녀석이 몰래 먼저 훔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을 하고 속을 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하루는 상의를 합니다. 여보, 자식은 우리가 또 나오면 되지만 어머니는 가시면 다시는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상의 끝에 자식을 죽이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자식을 죽이기 이전에 산에 가서 두 부부가 밤에 땅을 파는데 한참을 파고 있는데 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돌이가 돌이 모양이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돌인데 돌종이에요. 돌종. 돌로 만든 종. 돌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도 기이해서 그 돌종을 파다가 집에 갖고 와서 돌이 깨끗이 닦은 다음에 돌종을 쳐봤어요. 근데 그 돌종을 쳤는데 그 돌종 소리가 궁중에 있는 헌종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종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소문에 이 소리가 지는지를 알아봐라. 그래서 찾아가는데 그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그 자초지정을 이 손술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그 신하가 왕한테 헌덕왕한테 보고를 하죠. 이렇게 이래서 이런 내용에서 이렇게 종소리가 났나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헌덕왕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 한 채를 하사하고 매년 50석씩 쌀을 보내줘라. 그리고 이 효구의 이야기를 온 나라에 기감을 삼도록 해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건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부르시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까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루시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또 본인은 물론 후대에 길이 남는 이러한 스캔들을 보시고 모두가 기감을 삼아서 믿음과 헌신의 성도님이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미가 계획을 세웁니다. 나오미의 제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왜? 그는 이국 땅으로 가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향에 돌아오는 사람은 부자 돼서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나가서 성공치 못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우리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죠. 부자 돼서 타국에 나가서 부자 돼서 모든 것 다 일어났다면 그것을 다 버리고 고향에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고향에 되돌아온 사람은 거의 이 밖에서 성공치 못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죠. 또 말년에 남은 인생을 고향에 살고자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오미 또한 이 타국에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남편과 자식과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며느리 둘 남았는데 하나는 다시 친정으로 보내고 이 룻과 둘이만 남게 됩니다. 집은 천막을 지었어요. 천막을 짓고 움막 속에 삽니다. 그래서 두 고부가 먹고 살 길이 없었는데 먹고 살리려는 남의 농사처에서 이삭 줍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 보호법이 있어서 이 사회보장제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율법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 그러한 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민법, 사법, 이런 모든 법률 자체가 우리 성경에서 파생되어 왔다는 거예요. 법을 왜 우리가 지키라고 합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묶어두기 위해서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묶어두기 위해서 그것을 권력자가 사용한다면 그것은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최소한들이 인간이 살아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의 그 헌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했는데 그러나 당시에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지만 다 지킵니까? 우리 법도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방 여인이 이삭을 주스러 간다고 하면 그것도 주인이 허락을 보장제도는 있었지만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그거 주지마 이렇게 소리친다고 하면 주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먹고 살기 어쩔 수 없어서 밖에 이삭을 주러 나갑니다. 그는 이 이삭을 주러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고 나갔냐?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라도 입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것이 보아스의 보리밭 추수할 때 그 일꾼들이 추수하고 있는데 앞에서 기어나가고 뒤에서 남자들은 기어나가고
뒤에는 여자들은 단을 묶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서 노시 이삭을 줍니다. 마침 베들레헴에 볼일을 보러 갔던 보아스가 이 추수하는 곳에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가 인사를 하죠. 아, 수고 많으십니다. 서로 일꾼들과 인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멀리 떨어져서 어떤 여인이 보리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 사환을 불러서 물어보죠. 아니, 저 여인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말 그대로 보아스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뭡니까? 민첩하다, 재빠르다는 뜻입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냐?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기생 라합 알죠? 모르십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숨을 곳을 숨게 만들어주고 도망치게 해주는 역할을 게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의 백성인데 정탐꾼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런데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수색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인데 그 정보를 빼가려고 하는 간첩을 숨겨준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셨다는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한테 겁니다. 그 나중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 무찔렀을 때 그 기생 라합의 집과 식소들만은 한 명도 거느리지 말라. 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이 누구냐면 이 보아스예요. 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 룻기 4장 끝에도 나옵니다만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이 보아스가. 그러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는 유력자였었고 유력자는 유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재산도 있고 사람도 후덕하고 인품도 좋았어요. 그런데 외모는 별로 잘생기지는 못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겸손하고 소탈하며 재산을 많이 가지고 비교적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유복자였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이 누구냐? 사환한테 물을 때 소개를 하죠. 엘리멜렉의 며느리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또 그는 모압 여인이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 요청을 하길래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남도 아니고 또 많은 이들이 그녀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겨있을 때 그는 뭐라고 했어요? 반겨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로가 막 축복하였을 때 나는 쓴맛을 보고 왔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살면서 동네가 그리고 이 행실을 보지 않습니까? 보니까 며느리가 그 와중에서도 시어머니 공경을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는 거 어떻게든지 이런 모든 소문이 동네에 다 돌았어요. 이 사환도 또한 들었고 그런데 허락을 했는데 아침부터 계속 와서 이삭을 줍는데 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줍고 있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팔레스틴의 대학교에서요, 가서 1시간만 있으면요, 거의 입사 직전에 이릅니다. 그게 얼마나 끈기가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 다른 마트로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주술하고 전해줘라. 그러면서 일하는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희롱하지 말고, 겁주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또 그리고 여자라고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서 이 루다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우리 일꾼들이 떠나는 물이 있으니 그 물을 마셔가면 주사라. 이 루시 얘기하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이방 여인 저에게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도 어머니를 위해 천신을 다하기를 정말 목숨을 걸고 다했고, 또 네가 이방신을 버렸으며 너의 착한 행실을 소문으로 나는 다 들었노라. 내 행실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보답을 해 주실 것이다. 보아스는 루시 기쁨과 신실함 그리고 현숙함에 호감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보고서 사람은요, 남녀간에 마음이 들면 벌써 눈짓으로 눈이 맞는다고 그러죠. 호감을 딱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식사 시간이 됐는데 룻을 부릅니다. 룻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같이 일꾼도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에게 다시 명령하죠. 이삭 죽는 것을 책망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 호간이 가니까 사람이 어때요? 이삭 단을 묶는 소녀들한테 명령을 하는데, 묶을 때 아주 싹싹 긁어서 묶지 말고 조금씩 슬슬 빠뜨리면서 좋아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단을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과부가 죽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고아나 과부가 한 줄만 남기고 그 추수를 다 했을 때는 한 줄을 가질 그 과부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리줄도 3줄 이상이면 이 남이 가져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단도 한 손으로 집을 한 움큼만큼이 넘으면 주워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그들의 보호법이었어요. 그런데 슬슬 빠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그것을 이 단을 묶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볼을 이렇게 훑어서 하지요. 그릇을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날 준 보리가 한 예바가 됐다는 거. 한 예바 22리터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이 식량이 보통 한 10치 식량 정도의 이제 양을 이제 줍게 됩니다. 막 흘려주니까 이거 아니게 고기 반 물 반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갖고 와서 어머니한테 남은 음식까지 싸서 줍니다. 어머니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버려니 걱정이 됐죠. 왜 그러냐면 이방 여인인데 어디 가서 홀대나 받지 않나, 아니면 어디가 창피나 당하지 않나. 그런데 딱 가서 갖고 왔는데 잔뜩 하나를 이 머리에 이고 이렇게 오니까 반가에 맞으면서 어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갔는데 이렇게 이 얘기를 다 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친척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그러죠.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왜? 그는 자기 친척이고 기업물을 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산 또한 유목자니 둘이 짝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 기업물을 짜라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들 법에. 이 나오미가 과부 혼자 됐잖아요. 근데 그 나오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혼자 됐는데 메르리만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들 형제가 자기 형제들이 다 죽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재산이나 이런 것을 그들이 잃었던 재산을 다시 사가지고 다시 그들한테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 그게 이제 가족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집이 홀딱 망했으면 동생이 망했지만 가지고 있던 땅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 사람이 되판다면 동생이나 다른 사람이 그 땅을 도로 사가지고 다시 형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우선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또 조금 이제 사촌이 능력이 없으면 육촌이 능력이 없으면 팔촌이. 이게 이제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가족에 이제 서로 연합해서 살도록 하는 제도였었는데 사실 좋은 제도죠. 사실 이 고엘 제도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나눠주는 것. 그런데 이 친척이므로 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둘이 짝을 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러니 나오미 계획을 세웁니다. 이 나오미는 고민 끝에 늙은 자신과 롯이 살아나는 방법은 제작과 보아스를 얻는 길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유일한 삶의 소망이며 출구로 이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아직 미혼이고 또 재력가이고 힘도 있고 권세가 있고 룻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통해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얻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함께 있던 한들도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리라. 이 보아스는요 보리밥 추수뿐만 아니라 밀밥 추수할 때도 우리 밭에 와서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통 대략 한 2주간 쫓아다니면서 맨날 그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타작을 하죠. 그들이 이제 타작마당 하면은 이 다윗이 그 언약궤의 타작마당 얘기도 들었을 줄 믿습니다. 보통 한 30m 넓이에 이렇게 흙을 갖다 닫아놓고 여럿이 모여서 우리 옛날에 타작을 많이 했죠. 도리깨질하고 이 절구통을 엎어놓고 이렇게 이제 몇 때려가지고 타작도 하고 우리 그 방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것으로 이 같은 두드려서 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보리단을 또 다 보리단을 한쪽에다 쌓아두고 저녁이 되면은 거기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왜? 아침에 그들은요 대낮에는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침에 일찍 일하기 위해서 일꾼들과 같이 거기서 저녁을 먹고 그들의 포도주를 먹고 거기서 잡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녁에 어둡기 전에
보아스가 어디 있는가를 잘 봐더라는 거예요. 왜? 여럿이 있으므로 밤이 캄캄한, 해가 떠지면 아주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워있는 자리를 잘 어디가 누워있나 자리를 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 나오미를 어떻게 하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의 누울 때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서 발치에 누워 있어라. 그래서 이제 자리를 두었다가 잘 받았다가 저녁에 캄캄해서 그래도 이제 이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피곤하잖아요. 또 포도주 한 잔 먹었으니까 이제 보아스도 사실은 보아스는 그 타작마당에 자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가 그 소탈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친감을 가지고 있다. 일꾼한테도 격이 없이 대하고 이러한 성격이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데 발꿈치에 이불을 끌고 가서 이제 왜 해프면 발꿈치에 놓어? 그냥 옆에 놓으면 되는 자, 그런데 한참을 자다가 보니까 발꿈치 이상한 감각이 있어서 깹니다. 한밤중에 이제 보아스가 깼는데 이게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 루시 얘기를 하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루시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요. 사실 먹고 산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얘기죠. 누구나 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순전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궁핍하게 하지 마옵시고 또한 부자가 되지도 말게 하옵시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현명한 기도라고 하듯이 참 먹고 사는 문제는 상당히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그러한데 그가 낮에 여러 날 같이 보고 하면서 그가 아리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 자리에서 룻의 미모와 어떠한 교태 어린 말 속에 그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첫째 보아스가 뽑은 그의 마음씨였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죠. 무슨 약속을 합니까? 이제는 내가 너의 기업물을 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재산을 다시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친척 중에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한테 물어봐서 그들이 그것을 책임지지 않아야겠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깨가지고서 잠을 잤을까요? 둘이 새벽이 이를 때까지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다 했는데 성경에는 다 적혀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얘기했을까요? 요즘 세상의 갈등의 주범은 돈에 있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와 동료 또 부자 간에 형제 간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사회는 돈이 무상이 되어서 돈이 많이 벌 수 있다면 가르지 않고 뛰어들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해준다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답인가요? 이 나오미 또한 오랜 인생의 고초 속에 경험이 많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오래 살면 나이 먹으신 분들이 그 인생 경험을 젊은 사람들이 배우라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가르친 대로 보아스에게 가는데 보아스는 여느 남자와 다릅니다. 잠자리를 청한 그녀에게 그날 잠자리를 마다합니다. 이 대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책임지는 자가 없다면 너를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 보아스는 루థ에게 인애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아름다웠고 그녀의 속마음이 순결함을 보았고 이 내 딸이라고까지 합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러나 그녀의 그 미묘한 교태도 있었지만 또 그는 현숙한 여인을 먼저 봤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봤다는 것이고 헌신과 인내를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모면 그 나이면 얼마든지 내가 젊었을 때 젊은 청년에게 시집갈 수 있고 내 팔자를 고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부모 아무것도 가지 않은 부모한테 헌신하고 봉양을 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이지만 자신에게 진실됨을 벌써 눈으로 행동으로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다 읽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스캔들은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요. 우리 사모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수선을 하러 왔어요. 조금 뜯어진 거 꼬매달라고 이거 좀 꼬매주세요. 그래서 맡기고 갔어요. 그래서 맡기고 가면서 이제 보니까 옷을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거기 한 군데 터진 줄 알고 꼬맸더니 천지사방이 다 터진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저기 만지다 보니까 뭐 주머니도 터지고 뭐 여러 군데 터져서 다 꼬매줬어요. 다 꼬매다 보니까 한참을 걸렸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옷을 찾으러 왔어요. 조금 터진 거 이제 반갑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본인은 수고한 게 있으니까 얼마니까 뭐 많이 꼬맸는데 2,000원만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 조금 터진 거 2,000원씩이나 받냐 소리를 화를 버럭 내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은 그것을 이것저것을 다 꾸며진 수고로 생각하면 턱도 없는데 그것을 미리 보고 얘기 안 한 생각에 인해서 조금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가져가는 사람은 비싸다 여긴 거예요. 그럴 때 참으로 그 기분이 상하지요. 그 기분이 상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까만 비닐봉다리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할머니가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오르바의 선택이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향 땅 유다로 돌아가 봐야 천상과부로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왜? 그의 친족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뒤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친족이에요. 보아스가 누구냐? 예수님의 계열의 혈족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엘법이라고 하는데, 고엘법이라는 유대 전승의 고엘법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보아스와 나오미가, 룻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룻이 신앙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룻이 차후에 누가 되느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 축복의 길을 가게 되지요.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보미는 현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는다면 이러한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름진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는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우리는 날마다 문제 가운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마다 우리의 그 문제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낙심치 않아야 됩니다. 또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는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매달릴 때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그래 내 이스라엘이라 불렀듯이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니 내 자녀니 내가 지켜준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사단의 계계도 하나님의 시험도 우리를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새 가정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를 주여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피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어하며 때로는 고통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도피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사단이 주는 계기이든 문제가 있을 줄 아나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붙잡을 때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 주심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아버지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해결책을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며 의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